한 주간도 그래도 감사한 삶을 사셨나요? 감사한 제목들이 많으셨나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그래도 감사합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받을 제목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강단의 말씀 정말 참 그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신이 되고요. 말씀으로 한 번씩 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그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강단 말씀 26절 한 절 봤었죠. 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진호 형제가 보고 있을까요? 네. 우리 진호 형제가 없는데 우리 광훈 형제가 잘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훈 형제 딱 카톡으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고. 네.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한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랬다가 물 써서 왜 뭐하게 이러고 거의 뭐 조울증인지. 근데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마디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을 언약의 말씀, 치유받아야 어떻게 되죠?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꼭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는데 정말 한 주 동안 그래도 감사할 것 투성이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데 말씀 성취대로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들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분명히 아마 빠듯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어제 그 S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20대가 막 죽어간다고. 20대가 어떤 분은 뭐 50군데 취직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되고 겨우 인턴하고 있고 김밥으로 연명을 하고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힘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60대 다음으로 20대가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가장 계속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언어 치유. 우리 정말 언어가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말씀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예리한 칼로 다 치료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이 언어가 부메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축복해라.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은 진짜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축복했다가 복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치유 받아야 된다. 생명의 삶 하고 있는데 결국에 마음의 쓰레기 계속 처리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친한 우리 교회 청년 분들에게 복음 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난 구원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계속 마음의 쓰레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 치유 받아라.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지금 굉장히 축복의 기회가 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 기회입니다. 저도 8년간 필리핀에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군대 3년 갔다 와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엄청 부대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치유받은 만큼 이 가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 치유받아야 새로워진다. 우린 지금 치유받아야 할 때이고요.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뭔가요? 오늘 딱 말씀에서 그러시죠. 원망과 질병은 연결돼 있다.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원망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득한 시대인 거죠. 감사하기가 무서워요. 감사를 안 해. 감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분들한테 뭐 선물을 가져다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급할 때 잠깐 주차해도 되냐고 주차 막 하라고 하고 마음껏 하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분들이랑. 그래서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서로를 좋게 봐주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20대 우울증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유튜브에 운동 영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병이 가득해지고 정보는 막 풍부해졌는데 아픕니다. 그리고 진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없었다.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데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20대 인터뷰하는 분이 꿈은 사치라고, 꿈꿀 시간이 없대요. 무슨 꿈이냐, 그냥 지금 어디라도 되면 좋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꿈은 뭐 어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꿈을 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냐면요, 평생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갱신하는 거죠. 이번 주에 나 치유받았습니다. 생명의 삶 한 2주 쓰니까 이제 막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평생 끊임없이 치유받고 갱신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 평생 동안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자로. 창세기 4장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다 회복되는 제사. 그리고 우리를 통치자로 다시 회복하셨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다 놓쳐버렸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예배의 축복을 놓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치유받고 평생 갱신하고,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품? 말씀 묵상, 그거는 읊조린다, 되뇌이라고 하셨죠. 말씀을 계속 되뇌이라. 그걸 아까 유대인의 무슨 교육이라고 하셨죠? 네? 하나바? 하바나? 네? 하가다. 아무튼 뭐 그런 교육이에요. 뭐 대충 유대인의 하바나 교육입니다. 몰라. 네. 아무튼 유대인의 하가다 교육. 반복하고 되뇌이고 또 읊조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증인 문서로,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응답받고 오시기를 축복드려요. 우리가 이 모든 원망, 지금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그거예요. 이제 딱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막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 6월절 언약 그 위에 홍해를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막 했어요. 이 19절에서 21절이 아니라 그 앞에 1절부터 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의 힘이시고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 다 하고 나서 22절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이 지났어. 3일이 지났죠. 물이 없네. 그러니까 분명히 3일 전에 찬양했는데, 와, 찬양 마치 렘넌트 대회를 하듯이 We are the remnant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3일 딱 지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니까 바로 원망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냥 우리는 멋모르고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응답 좀 줘볼까? 오늘은 좀 가게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였다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해서 주시고 이 과거에
수천 년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발자취를 딱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은 딱 하나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몇 청년분들이랑 이제 포럼하면서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새로운 곳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이 필리핀 까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곳에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저도 4년 있었으니까 짧게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은 곳에 똑같은 시간 보내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거기 갔으면 안 됐다고 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때 미국으로 갔으면 캐나다로 갔으면 근데 똑같은 곳에 갔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 그때 내가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람 이런 목사님 이런 청년들과 어떻게 뭐 인도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모세도 못 간다고 막 하나님께 징징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로 남아있고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복음은 결코 막힐 수 없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읽었던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죠. 홍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찬양하고 광야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냐?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가 없고 지난주에 말씀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뭐 월급을 받아도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월급 받는 거지. 권리 주장하고 내가 조심했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복 주셔가지고 월급 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치유가 필요한 현장. 왜 어떻게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토요일마다 최승호 형제가 옵니다.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요. 오면은 또 이제 원망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래서 할 수가 없고 그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 형제가 똑똑해요. 막 제가 전화 와요. 어디세요? 그러면 저 지금 뭐 결혼식장 와 있어요. 어딘데요? 여기 저기 그 강서구 가양역 쪽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 동이죠? 거기 어떻게 가시죠? 막 다 알아요. 뭐 지리를 다 깨고 있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가양역이다. 거기 어느 도로로 어떻게 가는 거죠?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새기라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상처를 주시고 술을 드시고 하겠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완전히 새기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힘든데. 나 중심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냐고. 병원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사실 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거를 딱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현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마실 거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육신적인 거, 지극히 육신적인 거, 굉장히 사소한 거. 뭐 생명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건데 내 성공, 나 잘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나타났거든요.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놋뱀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다 나왔는데 성막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현장, 원망과 질병이 가득한 이곳에 여러분들이 치유자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이 사람이 지금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이 직장에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런 시험.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빨리 시험을 보고 싶어요. 내가 운전할 준비가 됐다. 그럼 빨리 시험을 봐야겠죠. 우리 광은 형제. 통과를 기원합니다. 빨리 운전하세요. 우리 진호도 한 번 그 형이 몇 번 떨어질 때 뭐 떨어졌네 이랬는데 자기가 한 번 떨어지니까 막 마음이 절망의 나락으로. 저도 한 3번 떨어지니까 인생의 패배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준비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지금 이 자리는 성경의 증거가 필요한 곳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7명 많이 듣잖아요. 렘넌트 7명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조셉, 다윗, 네. 아담. 역시 선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세 누구예요? 모르세. 그래도 다 잘 짚는다. 옛날에 어떤 친구는 7 렘넌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렇게 나오던데. 네, 뭐 그게 정확하네. 계속 해봐. 어차피 한 거. 지금 4명 했지, 4명.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했지. 바울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바울인데, 그게 이거를 집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요셉에 대해서 하려면 어디 읽어야 돼?
창세기 읽어야죠. 모세에 대해 알려면 모세 오경을 읽어야 돼요. 사무엘에 대해 알려면 사무엘상을 읽어야지. 다윗에 대해 알려면 사무엘상을 읽어야겠죠. 엘리야에 대해서 알려면 열왕기상을 읽어야겠죠. 이사야에 대해서 알려면 이사야서, 선지서들. 바울에 대해서 알려면 신약성경 읽어야겠죠. 7 렘넌트 알려면 다 읽어야 돼. 근데 7 렘넌트 이름도 지금 헷갈리는데 왜 7 렘넌트를 뽑으셨냐? 그 시대 이 치유받지 못한 완벽히 무너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시대를 바꾼 렘넌트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 성경에 뭐 많이 있죠. 그냥 일곱 렘넌트가 다는 아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았는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저 중직자 어디 갔어요? 저기 저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증거들을 주시고 섞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섞이지 마라. 자, 가인과 아벨, 우린 누가 돼야 됩니까? 에서와 야곱, 10명의 정탐꾼과 오늘 여호수아 갈렙 말씀하셨죠. 사울 왕과 다윗,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항상 있었어요. 그들이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하니까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따라서 또 응답을 받은 많은 교회사에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계시죠.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보다 이런 믿음의 증인들 잘 아시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간증 굉장히 은혜되는 거 저한테 들은 거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저께도 저한테 유튜브 하나 영상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증거를 받고 나서 그 간증을 들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연약했는데 우리와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쓰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으면 그래, 요한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분도 쓰셨으니까 요한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듣고 요한아 너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좀 간증을 잘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로 우리를 또 세우실 거예요. 우리 카이로스 청년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받을 응답들을 봐야 돼요. 지금 육신적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응답. 하나님이 먼저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부모님과 그 가정도 맞지만 앞으로 이룰 가정, 여기 이루어진 가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막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막 낙인 찍히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나 어떻게 하지? 나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세가 뭐였어요? 왕자 때 결혼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친 그 상황에서 도망자인데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그 아내가 또 모세의 믿음을 지켜주고 더 세워주고 십보라를 만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은 청년들이 모델로 붙잡는 부부인데요. 국제 결혼을 했고 로마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고 막 추방당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로마 핍박 시대에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모든 다른 그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버는데, 오늘 선진이 형제가 생명의 삶 너무 은혜롭게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과 금,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재물을 얻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래요. 전도가 뭐 전도지 주고 뭐 복음 막 설명해 주고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우리 신혼부부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죠. 자녀를 언제 낳지,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비결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살려야겠다. 정말 언약을 전수해야겠다 하니까 막 방법이 나오더라고. 어마어마한 그 어머니의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 증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정의 응답, 만남의 응답, 산업과 전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쓴물 같은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제 양 옆에 써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6대 강령. 진짜 이것이 구호가 아니고 절대 복음이면 가능하다. 복음이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복음이어야만 한다. 성령의 능력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다른 제자를 어디서 데려오거나 키워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런 기도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진짜 이 땅에 교회 말고 소망 없다. 어디 가서 진짜 뭐 마음 수련도 하고 길 건너에 마음 수련이 있더라고요. 마음 수련, 마음 치유 센터, 템플 스테이. 기독교인이 지금 가장 못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응답에 주역되겠다.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응답. 앞으로 생명의 삶 하실 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오직 감사와 순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다 살아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선교사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